어느 사이 우리 신앙과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속에 우리는 날마다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별로 없고 자꾸만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내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맥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교회는 멀리만 느껴집니다. 찬송을 불러도 별로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릴 뿐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 신앙의 부활을 경험해야 하겠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을 때라야 믿음이 생겨나고 또 들을 때라야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그 일을 행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다면 다시 주님을 찾으시고 더 가까이 나가시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정착했던 요셉은 110세에 운명했습니다.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93년을 애굽에서 산 겁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그는 영화를 누리고 큰 번영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풍족하고 부유하며 영화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꿈꾸었고 그 성취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며 또 병이 낫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정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의 믿음을 지켰고 그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버,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며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들려주는 기억 전달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버,
전달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하여 듣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으로 있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오래전에 400년 동안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모세로까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한 겁니다. 요셉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행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언대로 행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순경의 때에도 역경의 때에도 풍요의 때에도 빈곤의 때에도 또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신앙,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구원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자꾸만 들려줄 때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살게 하고 그를 붙들어 줍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거예요.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고 창조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더 강팍해지고 더 강압적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모세는 그 아론을 하여금 지팡이를 던지기 위해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듭니다. 이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 큰 뱀이 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지만 바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는 그 왕관에 뱀이 있습니다. 뱀을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입니다. 그 애굽이 비옥한 땅이 되었던 것은 물 때문입니다. 물. 그 물로 인하여 번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 한순간에 먹지 못할 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10가지 재앙들을 보면 모두가 그 애굽 사람들, 바로가 숭상하는 것들이에요. 또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신들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그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순간에 티끌로 만들면 되지 않으실까? 애굽 사라져. 한마디만 하면 애굽은 사라질 텐데, 그 문명이 없어질 텐데, 화성 없어져. 한마디 하면 화성이 지워질 텐데, 명왕성, 해왕성, 토성 다 사라질 텐데,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신데,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 공을 들이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히브리 민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구애되지 않으시며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림자가 남지 않아요.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자식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일도 그림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원망한 일이 발생해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위해 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림자를 남겨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억울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유, 무슨 말입니까? 내 구원은 내가 이룰 겁니다. 자, 모두 칼 들어라. 자, 곡괭이 들어라. 낫 들어라. 하면서 애국 군대와 맞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애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 구원의 방식,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무너졌다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데, 한국 교회도 충청 이남 교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형편없게 여기지만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만큼은 예수를 품고 예수를 구현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며 살고자 하는 교회, 이제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도 필요하고, 저 상당교회도 필요하고, 저 중부명성교회도 필요하고, 저 순복음교회도 필요하고, 사랑의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골의 작은 교회, 겨우 교인이 10명밖에 되지 않고 다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지만 여러분 무시하십니까? 그 교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잖아요, 바로에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선 이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판단, 우리의 논리를 주님께서는 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가장 완전하고 영원히 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루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또 우리의 판단은 무기력할 때가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크기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자기의 한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류는 수정할 수 있지만 한계는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 현재도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거든요. 통째로 아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아십니다.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아십니다.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과 생각, 계획을 수용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타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돛을 펼쳐가지고 그 바람을 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면 그 이끄신 대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대적도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졌을 때에도 그가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말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행하심에 나를 합치시키는 겁니다.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를 갖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교회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그 물리학의 법칙을 보면 모든 것은 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아주 탐스럽고 싱싱하고 시원해 보이는 수박의 한 덩이 있습니다. 참외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악취가 납니다. 더러워서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감당을 못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마음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감정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사단이가 틈을 타가지고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죠. 미워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아무리 기어 오르려고 해도 이 지력이 계속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웅덩이, 시기하는 마음의 웅덩이, 분노하는 마음의 웅덩이, 수치심의 웅덩이. 못 나옵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이것을 알고 나에게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우리 향하여 뻗으시는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참함의 웅덩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와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말씀을 타고 같이 갑니다. 내 힘으로는 달릴 수 없지만 그 기차에 올라타 버리면, 그 비행기에 올라타 버리면, 그 배에 올라타 버리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수영할 수 없어, 갈 수 없는데, 물에 빠져 죽는데, 그게 그 말씀의 배를 타고 올라타면 그냥 붙들면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해병 출신이라 바다 수영을 좀 할 줄 아는데, 포항 앞바다에서 수영해 보셨습니까? 한 20분쯤, 30분쯤 지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파도는 계속 치고 그냥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트가 가서 탁 낚아채가지고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저 육지가 얼마나 먼데 그 보트에 올라타는 순간, 한순간에 도착해 버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편한지요. 굳이 인생을 힘들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 버립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됩니다. 봐주라 하면 봐주면 됩니다. 그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붙들면 못 나옵니다. 그 웅덩이에서, 그 비참한 웅덩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바다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영이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에 끌려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왜? 당시 이방인들은 구원 밖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십자가의 대적이거든요.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구원 받는 세례를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따를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악한 뭡니까? 우리만 구원받자, 우리만 성공하자, 우리만 잘 되자. 미움과 증오와 배신과 밀어냄과 배척함과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 내리는 이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으며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3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다. 내가 홍해를 갈라 그 히브리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것처럼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내가 그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던 것처럼 또한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백성이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구원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구원을 해내실 것이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든 세우지 못할 계획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못해, 내가 못하니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무것도 난 소망할 대상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마음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모든 걸 위탁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몇몇이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그대로 받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 장로 7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게 하고 함께 동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 그 회막 앞에 쭉 둘러서게 만들어요. 그 앞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2명의 장로가 불만이 있었는지 안 따릅니다. 엘닷과 메닷이에요. 반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천막 속에 있던 그 2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립니다. 이것을 본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건 안 됩니다. 못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11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병도 했었고 나중에 국방부 시험을 쳐서 군종 장교가 되어서 공군 소령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사학교에서, 고급 군사학교에서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깨닫는 바는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자원대 가면 공군대학, 육군대학, 해군대학이 있거든요. 지금 합쳐졌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성깔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있고 행동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숲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숲, 건강한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각색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구원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쥐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자라게 하실 분이 없어요. 구원을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내 판단으로 끝났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김 집사 끝났어. 박 집사 끝났어. 당신 아들 끝났어. 당신 딸 끝났어. 세상이 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는데 무엇이 불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 성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죽을까 싶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교만에 빠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덜 기도하는데 전에는 우리 교육자 일을 하면요, 토요일날 기도하면 우리의 일가족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교육자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장로님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어요. 우리 안식사님도 그렇다니까요. 제대로 그 사명 못 감당하면 일가족의 목숨을 걸겠다고? 몰랐지요. 두려운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십자가 짊은 자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지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십자가에 도리어 방해 해방꾼이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보면 그 충성스럽고 탁월했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우리는 그저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르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처럼 굴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자처럼, 구원 없는 자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악입니다. 형편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지시고 이루시면 그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지며 최종적 승리와 최종적 구원을 주실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